오늘은 하나님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수를 하신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복수는 결국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들의 복수와는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또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나홈의 묵시예요. 이 나홈이라는 이 책은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니느웨라는 이 단어가 이게 처음에 나오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요나죠. 예, 요나입니다. 너무 잘하세요. 예, 이 나훔 선지서하고 요나서하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선지서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요나서는 구원의 해결을 촉구를 했고, 나훔서는 멸망의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나훔서가 기록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의 그 사람들이 회개가 되었었어요.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삶을 살아간 거죠. 금방 곧 이 사람들이 패역해졌고, 예, 여기에서 이교적 풍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밀려주지 못했던 거예요. 100년이 지나서 이 나훔 선지자를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세울 수밖에 없었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는 뜻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또 있죠. 느헤미야는 야는 야훼의 야자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위로하는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위로, 참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인데, 이 나훔은 이 느헤미야라는 그 단어가 축약돼 가지고 위로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나훔 이 선지서는 아수르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거예요. 나훔에게 이 아수르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지만 니느웨 유다 백성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유다 백성의 위로의 메시지, 저희 하나님께서 위로를 얻는 그 유다 백성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하지 않으셨고요. 이미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된 니느웨였거든요.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신부였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이미 신부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부예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부된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가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되겠어요. 오죽하면 신부라고 표현을 하시겠어요. 신부. 오랫동안 살았던 것도 아니고 새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나는 너희들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고 관심이 가 있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패역한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신부들이 저렇게 나를 멀리하고 있구나. 질투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질투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질투가 나요. 하나님도 여기서 감정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며, 거기에 쭉 나와있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며 화도 내시고 다 있어요. 감정이 있는데 질투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질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질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질투라는 거는 사실상 육체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를 하시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질투가, 사람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찾아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에 의하면 이 인간적인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거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거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이 사실상 다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긍휼을 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을 보면 시기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시기를 아주 안 한다고 저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시기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그래요. 카나.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뒤에 보면 백향목, 바산과 갈멜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다 말리고 다 녹여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분노하시고 이게 보복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면 없으면 그냥 그런 거는 하나도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을 때마다 짓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항상 여섯째 날까지 너무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인간을 제외해 놓은 모든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 영혼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열심으로 이 영혼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는 길은 뻔하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죽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 그걸 막으셔요. 그래서 거룩한 사랑의 열심이 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시고 그 질투가 나시는 거예요. 그 질투예요. 그 질투인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사실 하나님이 1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1위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 저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라고 말해요. 그러나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 싸워야 될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되는 일 이런 걸 먼저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밀어놓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우리는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도를 먼저. 여기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는 정해놓고 이렇게 나오지만 생활 속에서 분주하게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일을 미루고, 물론 약속이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그런 일은 많다라는 거 돌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하는 거는, 쫓아가는 거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야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질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아수르가 너무너무 강성하고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이곳저곳에 그냥 나라를 세워가면서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근데 잔인하게 이를 데 없고 못됐었어요. 악했었어요. 이 아수르가. 그랬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처럼 강성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아수르라는 이 아시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갔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달라졌겠죠. 이 니느웨 성도 그렇고 많은 땅이 변화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반대였어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니느웨가. 그런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강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인품이 좋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물질이 있다든지 또
말을 잘해서 설득력이 꽤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은사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오래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잘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의 자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제 됐어가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정말 밀접하게 친밀한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 자체를 뒤흔드는 이 아수르인들을 두고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흔드는 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을 조정하는 악한 영들과의 하나님은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을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전체 도시 성읍 전체를 멸망시켰겠어요. 이제는 안 된다. 니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안 된다. 참다가 안 된다고 하면서 멸망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제가 적용한 부분은 이 두 가지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공동체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이제 오늘 제목 말씀 복수, 여호와의 복수, 하나님의 복수잖아요. 근데 보복이라는 이게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은 악을 나에게 악하게 하면 악을 뭘로 갚아요? 악으로 갚잖아요, 그죠? 악으로 갚아요. 악으로 갚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쯤 띄워봐 주세요. 악으로 악을 갚는데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우리에게 손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또, 그죠?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악하게 탁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악하게 우리가 이렇게. 근데 19절을 읽어보면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속 몇 절까지냐면 21절까지.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하시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숯불을 머리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숯불을,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서 나이가 원수라고 지칭하는 그 상대방이 죄책감으로 용서를 빌고 화평하게 돼요. 예?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사단에게서 풀려요,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악하게 한 것을 회개를 했어요. 그럼 사단에게서 풀려요. 그러면 사단에게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단과의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겼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복수하는 건 그 길은 뭐냐면,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는다, 원수가,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내가 할 일은 선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선하게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이것에 100% 나 아멘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사단의 편이잖아요. 사단의 편에 서 있어서 계속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승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선함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큰 악함을 제공했던 그런 상대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잔잔한 것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좀 잘못한 부분들,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내가 되로 갚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마세요는 거죠.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복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그 악한 영들의 그 편에 서서 거기에서 속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선으로 대하는 거. 예, 그 악한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웃에게 상처를 줬어요. 내가 반대로 상처를 줬을 때는 속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은 사랑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셔요. 진노를 품으시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품으면 그 진노가 품어져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악화되어져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뭔가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징계를. 내가 힘들어져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품으시면 하나님은요. 3절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깊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아멘. 예. 진노를 품으시면 첫 번째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권능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 권능으로 우리를 보복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벌받은 자를 결코 사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벌받을 자를 분명히 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도 회개하기를 촉구해서 회개를 받아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0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 회개하고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나서 이 나홈 선지자를 세우기까지 100년에서 150년 사이 흘렀대요. 그럼 그 시간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세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거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100년을 참으라고 그러고 150년 참으라고 그래 보세요. 우린 죽어요. 화병 걸려가지고, 그죠?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는 거야.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 판단이 되시겠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때는 멸망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지금은 현재 폐허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벌받을 자를 결코 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뭐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은 참고 이렇게 보셔요, 우리를. 그렇지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정말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되게 좋고 또 새벽 기도도 이렇게 나오고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요 정도 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안전지대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복하신다 그럴 때 회오리, 바람, 광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큰 폭풍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그런 특성이 있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거 큐티로 우리가 지금 새벽 설교를 우리들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거 가지고 해야 돼. 1절부터 5절. 근데 처음에는 암담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지?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 계속 하나님의 질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위로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홈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위로받기보다는 저는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관점으로 내가 한번 보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산은 목초로 유명하고요. 갈멜은 과원이 풍성했대요. 뭐 목초, 과일, 백향목, 포도나무, 꽃 이런 거로 막 유명한 그런 레바논 같은 경우는 그런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5절에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녹아지는 거야.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잘못하고 악한 행위, 하나님을 떠난 그 아스루, 그 아시리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지만 니느웨라는 그 땅이 너무너무 악해서 이렇게 다 녹여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 정말 내가 과연 어떻게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속히 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다른 걸로 된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사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개개인이 모인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의 진노의 대상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도 지혜를 구하고 바꿔가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나가시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그래서 바지 부끄러니 자꾸 우리 그만 가세요 그러자 그랬어요. 왜냐면 새벽기도 설교 자꾸 돌아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럴 정도인데 이제 목사님이 나가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만이라는 그 성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셔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같이 다 가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적용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정말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복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인간의 복수하는 또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있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걸음마다 걸음마다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약한 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